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다들 평안하시지요? 예, 오늘 결석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별일 없기를 기도합니다. 바쁘셔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저에게 꼭 문자나 전화를 미리 주시면 제가 걱정을 덜 하죠. 그렇죠? 요즘에는 이상한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미리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덜 걱정할 것 같습니다. 목사를 걱정시키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디 가시면 어때요? 또 농번기 끝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실 수 있고 다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숨기지 마시고, 그렇죠? 해외여행 가시면 올 때 선물 하나 사오시면 되잖아요. 예, 뭘 그걸 자꾸 숨기시고 그러고 걱정스럽게 만듭니까? 그러지 마시고 얘기 다 하시고 또 가실 때 기도도 받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오시면 좋지요. 또 목사님께 말씀도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분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고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먼저 기도 받고 자초지정을 설명을 다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빨리 회복되어지는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되어지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여기서 보면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좋아요. 예. 제가 시켜서 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면 좀 인사도 하고 그러세요. 자꾸 꾼돈만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어떤 상태로 보았는가 하면 인간은 항상 긴장관계에 있는 존재로 보았어요. 어떤 긴장관계인가 하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육과 영 사이에서 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왔다 갔다 갈등하며 항상 긴장하는 그러한 상태로 인간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는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자기 스스로 인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도의 삶은 항상 이와 같이 긴장하고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상태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물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그분이 원하는 만큼 자라나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본래 모든 인간을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준수하면 천대까지 복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영혼의 만족, 영혼의 그런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축복까지도 완성케 되어지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그 약속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축복이며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를 않아요. 문제는 그 법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지키고 따르는 인간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은 죄는 이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계속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왜곡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했어요. 결국 원래의 취지와 다른 그러한 율법이 정해지고 전수되어 내려오면서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완전했던 하나님의 법이 변질되게 된 겁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 뿌리는 너무도 깊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물론이고 인간이 그렇게 수천 년을 걸쳐서 변질시킨 율법 가지고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법, 그 계명은 완전했으나 그 계명이 수천 년 지내오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포장하고 자기의 유익대로 그것을 바꿔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사탄은 교회와 성도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겁을 주고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조정을 함으로 인하여 양보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또 한 번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사탄은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처럼 시험하고 유혹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축복받았던 그들이 수백 년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하여 그저 무능하고 수동적이고 그저 음식 주는 것에 만족하며 물질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노예로 전락하게 했잖아요. 또 다니엘도 나라를 잃고 자신의 이름과 신분까지 잃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을 맞이하며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유능한 청년들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게 하는 비극적인 시간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여 그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탄이 하나님을 섬기면 죽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망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박해는 지금도 세계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세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때요? 우리 한국교회에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반대로 또 너무 자유로워서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배를 가장 편한 장소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하여 보게 만들었어요.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개인 용무를 봐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몸도 불편하고 직장도 바쁘고 합당한 이유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는 보편적인 생각으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법을 서로 타협하게 만듭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박해하고 죽이고 망하도록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하지 말아라 라는 시대가 아니라 뭐예요? 적당히 하자라는 시대로 이렇게 사탄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조정하여 여전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 같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도록 하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죠. 어떻게 기적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여 응답을 얻어요? 이러한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그 믿음, 생수의 근원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점차로 죽어가는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잡혀있던 인간은 이제 율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퇴색하고 본래의 의미와 뜻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약간 어렵기는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협박당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제 그만 적당히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달려갈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깃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이루고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되시고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큰 위로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 편에 서시면 누구도, 심지어 사탄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죄의 결박을 깨뜨리고 영원한 그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미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것이 비록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이고 우리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입니다. 왜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그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중간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 놀라운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형성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의 말씀을 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고난,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왜? 그분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쉽게 배반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고 어떤 존재인지 다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간구가 너무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강력한 증거, 강력한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해서 이것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이 대림절기에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고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백, 우리가 해야 할 고백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그의 편이 되어주심을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지난 대신방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다행스럽게 여기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아니라 상대방 편, 상대 적들의 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만큼 심각한 일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래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말씀인 줄 모릅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고 괴로운 인생이지요. 집 밖에만 나가면 다 나를 공격하고 집 안에서도 가족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숨겨진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인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도 한때 죄인이었죠? 또 지금도 어떠한 이유로 마음속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메아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그렇게 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지적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끄집어낼 수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를 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죄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 이 바꿔진 신분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졌고 형편이 달라진 겁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 지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떠한 물질의 풍요를 이루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확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 중에 계셔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준다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얻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은 기도하시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약속된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기를 맞이하여 이 사실로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수고하시며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제는 마음으로도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